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뭔지 보셨습니까? 무슨 의도로 힘쓰십니까? 사실 하고 싶었던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건 좀 경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고상한 그냥 일반적인 그런 표현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 곡성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곡성이라는 영화. 사실 유쾌한 영화는 아닙니다. 공포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연쇄살인 이야기, 그리고 음산한 어떠한 샤머니즘 같은 그런 미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유쾌하진 않은데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아이 때문에, 그 여자아이가 한 대사 때문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는 잘 몰라도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사실은 이 제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교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묻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무언가를 위해서 힘쓰고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힘쓰고,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또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 걸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남부럽지 않는 가정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가정 경제를 위해 힘쓰고, 아내는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내조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는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의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이 주일날 다 같이 열심히, 저도 수고하지만 여러분들도 한없이 수고하시는데 월요일날 쉬는 저를 간혹 들여다볼 때는 간혹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면 아유 목사님 쉬는 날인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하면 제가 진짜 부끄러워서 아니라고 거듭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주일을 최선을 다하지요. 그리고 월요일에 아침 일찍부터 일과를 시작합니다. 교역자의 삶으로서는 당연히 월요일은 쉬어야지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은 쉬는 날 없이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당연함보다 안쓰러움이 더 크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던 그 신앙생활, 그 교회생활, 모두 열심을 다하는데 그 열심의 동기, 힘쓰는 의도가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누군가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힘쓰고, 누군가는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힘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더 높은 직책과 책무를 갖기 위해, 직위를 갖기 위해, 누군가는 미래의 안락과 풍요를 위해 더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염두에 놓고 열심을 내곤 합니다. 그 모든 이유들, 그 의도들이 사람의 머릿수만큼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하는 고귀한 열심,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여러분, 진정 무슨 의도로 힘쓰고 계십니까? 무슨 의도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다른 이들을
다른 이들에게 설파하며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사실은 1절과 2절은 다루지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즉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인사말에 해당되지는 진심을 다한 축복의 말들, 그것이 바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12절,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2절은 이 12절부터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개역개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편지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당한 일,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요? 복음 전파하는데 어떤 진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너희는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일어난 일을 언급하기 전에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 말들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즉 매임, 이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다는, 그 안에서 매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고백은 걱정과 괴로움에 그것이 담긴 의미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매여 있다 하면서도 그 매여 있음에도 당당하고 그는 거기에서 신앙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담력 어린 담대한 선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는 것과 함께 14절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매여 있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하는 그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매여 있고 고통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더 승화시켜서 믿음의 고백, 아니 그 더 피력하는 그런 말들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2절에서 14절 말씀의 그 내용들 앞서서 어떤 표현들을 보면 더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3절부터의 말씀들을 다시 보면 놀랍습니다. 그 표현들이, 용어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들이 다 허풍이 아님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어 있음에도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4절에서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고, 6절에서는 확신한다라고 표현하고, 7절에서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8절에서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즉 매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눅 들어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또한 9절에서는 풍성하게 하사라고 표현하고, 10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르고, 그 다음에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상식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벌벌 떠는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허세를 부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믿음 어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구절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들이 심지어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힘쓰는 사람에게 책임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단지 개인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만 감당하는 것, 개인의 의지와 힘으로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힘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이 없었다면 이런 정신적인 무장과 함께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명감 못지않게 책임감을 가졌던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한 일이 어떤 일이며 자신이 지금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끝까지 이 일을 기쁘고 덤덤하게 감당하는 이유를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표현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직위, 자신의 직책, 그 중요성을 그는 말하지 않고, 그는 더욱더 그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 강단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흐트럼 없이 그는 올곧은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힘쓰는 자는 책임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다하는 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무엇인가 열성을 내는 자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단순히 쉽사리 그냥 쉽게 그냥저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하심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베푸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힘써야 할 직무가 있으며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제서야 나와 모두를 위해서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신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아울러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중심적으로는 21절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뒷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격언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 짧은 그 네 단어인데 No cross, no crown. 즉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직역을 한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왕관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쓰곤 합니다. 즉 십자가가 없었으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을 알았고, 그는 책임감으로 힘쓸 때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12사도도 위대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종교의 시초이시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되게 한 것은 바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크게 바울을 높이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 말과 삶에서 통해서 진면모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했으며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힘썼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도 고백하며 그도 만났던 하나님 동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를 닮아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어진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쓰는 자들의 덕목입니다. 책임이 있으면 고난이 언젠가는 따라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다양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한 뜻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란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는 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회란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죠. 그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소굴이다. 정말 저는 교회 하면서 신학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우와, 이게 교회야?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실체를 보면서 교회가 뭐지? 아니,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수많은 공동점들을 찾다가 절충으로 제가 상처 안 받으려고, 현실과 그 이상의 괴리감이 생기지 않으려고 어디에서 제가 성경적으로 찾았냐면 죄인들의 소굴,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안 받고요, 실망도 안 하고요, 현실적으로 충돌도 안 생겨요. 아, 우린 다 죄인이지, 다 죄인들이 모여있으니 뭘 기대, 그나마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와, 하나님 정말 역사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우리 그러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돌아갑시다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실망을 가지실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돌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좀 너무 격화시켰네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제 당파 싸움 하며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모습들 뭐 하다가 그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라고 표현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시기하고 싸운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착한 뜻을 뿜는데요. 근데 17절에 가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한대요. 그리고 파당을 짓고 서로 으르렁거린대요.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가진 태도입니다. 그 실상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현대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 이 모습하고 다를 바 있을까요? 손가락질 할 만큼 초대교회 어떻게 그랬어? 라고 할 만큼 오늘날 교회 괜찮을까요? 우리가 진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남 얘기하는 듯 얘기하지 말고 우리 대구 동산교회는요, 어때요? 솔직히 드러나는 거가 덜해서 그렇지 우리의 그 은근한 거기에서 비슷한 모습 없나요? 우리 서로 거기에서 체면 차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 모습, 비슷한 모습들 없나요? 왜 웃으세요?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죄인들의 속을. 실망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왜 그랬어?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도 그런데 라는 것을 같이 동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성격도, 일하는 방식도, 생각도, 지식 수준도, 관심 분야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부부였어도 똑같나요? 우리 어르신들 똑같나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배우자 없어요. 수십 년 살아도. 그것처럼 우리가 남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다면 남들끼리 모인 교회가 단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심지어 죄다 죄인들로 모여있는 죄인들의 소굴인 이 교회, 성결하다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할 수 없고 성결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그러나 교회는 한 마음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양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하지만 그들과 함께함으로 한 뜻을 품는 것, 한 하나님을 믿듯 삶에서도 그분을 닮아서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도록,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달라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힘쓰든지 서로 달라서 의견이 충돌이 있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아닌 다른 것에 계속 부딪히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패가 갈리니,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힘쓰는 것, 다른 데도 무엇을 힘써야 되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 스타일, 사고방식, 신념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꼭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집 피우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우기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큰 소리 내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내 거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래?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해보자. 어떻게 해서든 합쳐보자. 이런 마음이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될 것 정리했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 현실 교회에서 가장 최선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구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저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바울사도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존귀하다라는 이 말은 크게 하다, 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수도 없이 편지 곳곳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알았을 법한 그런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사도는 곳곳에서 이 말들을 선포하고 교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한 말 중에서 단순히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랍니다. 내 몸에서, 바울의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내 인격, 내 언어, 내 태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그게 바울이 목표로 한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 정말 놀랐습니다. 바울사도는 정말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니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다 유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니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복음 전해서 죽던, 매맞아 죽던, 사형을 당하던 상관없어. 왜?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었으니 그분이 높임 받은 거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죽으나 사나 다 유익하답니다. 그게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백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사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을 닮아가며 그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울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데 죄송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우린 정신 번쩍 들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왜 열심히 살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힘쓰지? 뭐가 중요하길래?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다면 정리될 겁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것, 존귀케 되는 것, 그리고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흔적만 나타나고 그분이 높여지는 것만 남아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왜 살아? 하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 하며 당당하게 고백하고, 때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 사명을 이기며 책임을 지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높임받아서 그분을 위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성격까지도 그를 위해서 조절하고 절제하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하나 나의 삶의 발자취가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흔적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아질 수 있도록, 풍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